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좌우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벌써 마지막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가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는 분들이시지만 정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호가 여러분들에게 불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수련회로서 초청받아서 이곳에 오게 된 거 우리 금경영 목사님의 또 하늘이 하시는 또 그런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밖에 되지 않은 우리들의 생애이고요. 그 생애에도 우리가 수련회 때 많이 나눴지만 우리 세팅하느라 우리 모든 삶이 다 많이 버려지는 거 아니고 그것도 우리들이 소중한 인생 중에 하나이겠지만 사실 본질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손안에 남는 것은 얼마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생애가 정말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 거듭나시고 변화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의 끝 세 구절이 되겠습니다. 한 구절은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구절이 있고요,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주로 후대의 사본들에 이 구절이 있어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없음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웅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결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 표현들이 너무나 앞에 있었던 그 웅장한 대서사시와 같았던 하나님의 교회들의 큰 압박과 적대적인 세력들 앞에서도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외습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좀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끝마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왠지 지금 사도행전이 왠지 다 맞춰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좀 왠지 그 마침이 좀 아쉽고 뭔가 이렇게 좀 허전하다라는 감정을 저만이 아니고요,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비전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이 액츠 29입니다. 액츠 29.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정서가 아주 물씬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비춰지죠. 그래서 지금 이 뒤를 누군가가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를 막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영조 목사님만의 액츠 29는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영조 목사님의 온누리 교회가 지금 온누리 교회 되게 되었던, 사실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는요 액츠 29을 선포하면서 생겨진 교회예요. 제가 섬겼던 괌 온누리 교회도 그렇고요, 시카고 온누리, 지금 모든 전역에 세워진 교회, 또 우리 국내 여러 캠퍼스들 다 액츠 29을 선포하면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입니다. 멋있죠? 멋있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영적 유산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사도행전이 끝마쳐진 이 세 구절, 우리 9월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골수에 사무치도록 새겨서 이 허전함과 아쉬움, 뭔가 아직 뭔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감성 여러분들, 또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이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말이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행전에서 들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마지막 목소리. 물론 이거는 저자가 누가이기에 진짜 진짜 바울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직접 화법으로서 바울의 목소리인 것처럼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절반 이상,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지금 28절에서 들려지는 이 바울의 마지막 목소리는 우리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물론 앞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 있지만 그래도 지금 28절의 이 마지막 목소리는 우리들에게 큰 여운으로 다가오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잘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옆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움직이는 것도 뭔가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런 거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아멘하면 뭐 성도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런 어떤 교리문답, 무슨 주문 형식, 예수 오노, 그래서 단추를 누르면 열리고 열려라 참게 하면 닫히고 열리는 건가? 뭐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실까요? 그렇게 단순하신 하나님이실까요? 그렇게 참 인간에게 노란하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에 관한 우리가 가장 분명한 이 기준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우리가 검증할 수도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심오하고도 넓은 세계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디론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28절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이 바울의 목소리로 의하면, 그것도 마지막 바울의 육성의 목소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들은 들을 것이다라고 뭔가 간절함, 뭔가 임박함, 그리고 어떤 절박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들에게 있기에 우리들이 아닌 우리들 저 바깥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은 내게 주어진 어떤 그냥 무정형의 어떤 생명도 없는 어떤 그냥 무슨 보물단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우 인격적이고 그리고 내 생명과 같이 움직이고 자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우리 이틀 동안에 성령수를 읽어서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지금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다는 거죠. 옆 사람들에게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네, 지구는 지금도 자전하면서 큰 궤적을 그리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은요, 늘 자전하는 것만 느끼고 신경 쓰고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스스로 도는 메인터넌스만 열심히 하는 거죠. 직장 가고 자녀 돌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학교 가고 또 결혼하고 자녀 낳고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것은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같이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아주 분명하고 틀림없는 가치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좋은 자녀가 돼야죠. 좋은 사회의 일원이 돼야죠. 그리고 인간성이 좋은 그런 아저씨도 되고 아줌마도 돼야죠. 그리고 우리도 노후도 그래도 비교적 행복해야죠.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같은 그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메인터넌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풍경들이겠죠. 목적지로 향해 가는 우리의 소중한 목적과 궁극적인 그 종착점을 향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아름답고도 추억이 깊은 풍경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 자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샌디에고의 성도들은 이렇게 늘 성실하게 자전할 뿐만 아니라 아주 맹렬하게 큰 빠른 속도로 어디론가 큰 여정에 지체하지 말고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각자에게도 한 가지 예로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뭐 제 딸을 사랑한, 제 딸 지금 중3이에요. 뭐 아들 섭섭할래나? 아들은 지금 고2인데 아들도 무척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은 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아들, 딸 제가 다 목욕을 어렸을 때는 잘 시켜줬어요. 근데 이렇게 애들 목욕 시켜주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클수록 그 남자의 살갗이 조금 거칠어지다는 걸 느끼고 딸이 그래도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은 왠지 이렇게 막 뭐 장난감 고서 흥얼흥얼거리는 이런 게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목욕을 시켜주면 쭈글쭈글하면서 이렇게 막 혼자 노는 게 어찌나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딸 목욕은 제가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이렇게 시켜주려고 했었죠. 근데 언제부터 제가 딸 목욕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한 적도 없고 제 아내하고 서로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서로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딸을 목욕시킬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할 수 없죠. 앞으로도 영영이 물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하는 것도 어떤 한순간뿐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역할로서의 시간은 지나가 버린 것이죠. 물론 목욕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은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딸을 목욕시켜 주었던 그 시간의 소중한 그 가치는 그때뿐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 모습 그대로 소중한 아들이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내 나이에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불현듯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30대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년처럼 다윗처럼 서 있을 때가 있겠고요. 내가 50대가 되어진 그 지혜롭고 슬기롭고 성숙한 사무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때가 있겠고요. 내가 50을 넘어서 60, 70을 향한 모세와도 같이 그의 몸은 노구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그런 역할도 애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두커니 자기 자전의 삶, 메인터넌스의 삶에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교리적인 어떤 문답 형식으로서 아니면 기독교인의 체크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이미 지나가 버린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요. 깨닫는 것도 성숙한 사람이나 깨닫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일평생 깨닫지 못한 채 한 생애를 마치는 사람이 허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목욕시킬 수 있었던 그 소중한 시간만큼이나 이제 또 그 딸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 또 다른 어떤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친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하물며 내 사랑하는 딸에게도 그러할진대 만물의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내 인생이 해야 할 어떤 역할과 어떤 직무와 내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신속하게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 날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어디론가 신속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강한 임박한 종말의 의식이 내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절박한 마음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지? 나는 왜 출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 아들과 딸들과 이 가정은 어디론가 무엇을 향해 존재하는 것인지 그 거룩한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결혼과 내 자녀는 어디로 향한 행복은 무엇을 위한 가정이며 인생인 것이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되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샌디에고의 성도들에게 그 마음이 더 절절하게 여러분의 심장에 다가오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무치게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그것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이방인에 비해서 아주 훌륭한 문화와 깊은 전통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수준으로 치면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러나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샌디에고의 동역자들이여,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도 맹렬한 속도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로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막연한 그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을 계실 텐데요. 또 금방 잊어요. 또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이 되면 휴일이군요. 휴일인가요? 네, 휴일이죠. 우리 희망의 제8일 아시죠? 안 오셨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들의 제8일은 언제나 희망찬 제8일, 새로운 시즌,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월요일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고 있고 나는 그 구원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는지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소중한 한 가지 가치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영접하고 30절 같이 산다면, 네, 30절 같이 산다면 우리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간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30절 한 구절만 보더라도 이 흘러가고 있는 세월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슬픔의 삶을 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 모습, 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을 30절에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응축하고 요약하는 메시지 두 구절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온 이태를
그렇게 소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이태라는 것은 2년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생애가 약 연대로 친다면 약 AD 60년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 AD 60년경 그는 로마에 구금된 상태. 그러니까는 이제 교도소에 형이 판결이 돼서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아직 재판 받기 전, 그러나 이제 구금의 상태인 거죠. 자유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진 상태 속에서의 2년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저자인 누가가 바울의 최후를 알았을까요, 모르었을까요? 좀 사랑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보통 약 AD 한 90년, 사도행전 뭐 한 그 정도 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는 AD 6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그 마지막과 최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누가이죠. 그런데 누가는 왜 바울의 마지막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옆 사람들이 알 필요 없습니다. 네, 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 저 사람 요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일단락짓고 그냥 비밀에 붙여 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자꾸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사실 그것은 좋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여정 자체에서 우리는 바로 정상적이고 바로 합당한 그 모습으로 서야 할 터인데, 답을 알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핀다라고 하죠. 외국인도 계신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것에 본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 그 최후를 알지 못함이 더 정확하고 더 진실하며 더 의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결과가 누구에 의해서 평가되든 되지 않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만한 사람과 평가되어질 자리에서 열심히 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멋지진 않지만 멋지게 설교한다라고 목사가 될까요? 네. 오히려 이 강단을 떠나서 저 홀로 있는 자리에서 내 모습이 더 진짜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주어진 생애가 2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마지막 임박한 종말의 의식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내 생애가 2년밖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황급히 놀라며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전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두근거리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 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바울의 생애를 잘 보면은요, 지금 AD 60년이고 혹시 연대표가 있을 텐데 잠깐 한번 올려봐 주시면,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아직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그냥 제가 기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는데 AD 60년대 바울의 로마에 구금되었고요. AD 62년, 2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석방됩니다. 그리고 AD 62년에서 64년까지 약 2년 동안 아마 바울이 지난날 복음 전도했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곳을 축복하고 격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 64년 롬 7월 18일 나오네요. AD 64년 7월 18일 로마의 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큰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서 이 사건을 이렇게 뭔가 진압해야 되고 빨리 해소시켜야 될
대통령의 책임이 있겠죠. 그때의 대통령은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대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책임론을 이렇게 명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정치적인 공작을 하잖아요.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다른 데 이 문제를 전이시키는 거죠. 잘 모르시는데 네. 그것처럼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안으로 삼았던 것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그래서 AD 64년부터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AD 64년에 그때 바울도 그와 같은 명목으로 체포에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지만 약 2년 동안 그가 체포되어 있었던 후 약 AD 66년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66년부터 73년까지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68년에 아마 9월달로 알고 있는데요. 네로가 자살하게 되고 네로가 자살하게 되고 AD 70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몰락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흐름을 잘 보면은요, 지금 재미없으셨죠? 근데 이 흐름을 보면요, 차근차근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정교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온 이태를 향해 AD 60년이었죠. 바울이 죽음을 66년이나 64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바울의 생에 남아있는 시간은 정말 2년, 또 자유의 시간 2년, 4년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마지막 2년을 사는 것은 정말 마지막이라고도 할 만큼 절박한 최후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마치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잘 보면 바울이 지금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면 마지막 AD 70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거죠.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뭔가 바울은 지금 어디론가 이 구원의 소식과 씨앗을 저 멀리 지금 던지고 저 예루살렘 바깥으로 끊임없이 막 자피해 대피해 저쪽으로 가 빨리 어서 가 라고 그렇게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느껴지지 않나요? 네, 느껴진다고 해주세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만 보면 그렇게 다 사는 거고 그렇게 다 죽는 거고 그냥 그렇게 평범과 허무 속에 우리의 삶을 다 없애버리지만, 정교하게 잘 관찰해보고 멀리서 들여다보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호령하는 네로마저도 사실상 그 죽음이 어떤 손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무너지기 전에 네로가 죽는 거죠. 네로가 죽기 전에 바울을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네로가 죽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는 형국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들의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생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자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고, 우리는 마땅히 그 뜻을 안다면 부지런히 어디론가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그런 절박한 사명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남았던 것이지만 49장 22절 말씀 장하게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지가 땅을 넘었도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향하여서 축복했던 메시지, 요셉의 운명과 미래를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는 그냥 아름답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가지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있죠? 의미심장하죠? 네,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 더 감사하고요. 담을 넘어가는 가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처럼 그냥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뭐 보기도 좋은 삶이요, 또 이렇게 자전에만 열심히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가지는요 특별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뿐만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우리 법적으로도 이게 판결해야 되지 않나요? 이쪽 집에 나무가 담장을 넘어서 열매가 떠, 그걸 누구 소유인가요? 네. 뭐 알아서. 네, 그것처럼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다른 세계로 뻗어가는 인생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세계로 뻗어가서 그 가치, 그 행복, 그 풍요, 그 어떤 미래를 다른 세계 속으로 전해줄 수 있는 가지, 나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가 여러분의 생애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담장을 넘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오. 담장을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의 것 같다라는 사실은 유대인에게서 담장을 넘어 또 다른 세계로 넘어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까 그 연대표 속에서도 이제 이 담장을 넘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안간힘,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저 담장을 넘어 던지고 있는 바울의 생애를 느끼게 되죠. 그 어찌 바울의 생애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이 담장을 넘어가는 생명의 가지의 몸부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요, 천상의 사람들도 그것을 환호성으로 박수치면서 축복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이 담을 넘어가는 이 놀라운 세계, 인생 역사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샌디에고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삶과 이러한 비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하는 어떤 공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간의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요, 공간은 아주 전형적인, 전적인 물질적 세계입니다. 공간은, 물리학자들 쓰는 공간은 물질이다, 이 등식이 맞을 거예요. 공간은 물질이다, 철저하게 물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셋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자기 집이 있겠고 뭐 렌트해서 쓰든지 어쨌든 그 자기 집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들에게 아주 매우 훌륭한 영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셋집은 사실 모순입니다. 셋집은 자기 집이 아니죠. 그러나 자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 저도 월세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의식으로서 우리의 삶에 물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나의 어떤 소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소유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내 것은 사실 있지 않다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만약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은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아주 세속적인 인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냥 가슴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철저하게 파헤치고 들어가봐도 너무나 속물적인 세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공간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내 것도 아닌데 뭐 아무렇게나 산다면, 그런 얘기 고 게으른 사람의 이 무책임한, 성실치 못한 생애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라는 말이 그 책임성이 부여되어진 것 같습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마치 내 것처럼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청지기의 삶은 책임을 다하지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 자신의 권한,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범위라고 말하면서 불쾌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더 많은 세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종속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근원적인 배경 속에는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요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샌디에고의 성도들이여,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물질, 여러분들의 권한, 여러분들의 직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의 그 범위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여러분들은 잠잠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맹렬한 속도로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고 나의 삶이 그것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공간적인 가치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후반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웰컴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영접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되신, 오래 생각할 필요 없이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많은 위안과 사랑과 평안의 꼴을 여러분들이 내어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정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은혜의 범위 안에서 그들과 공유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정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과 다툼과 어떤 단절과 어떤 외면의 삶이 너무나 오래도록 너무나 많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문제라고 명시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얘기한 것처럼 중력이 강하려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려면 질량과 밀도가 높으면 돼요. 내 안에 우주를 담고 있고 엄청난 무게를 담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그래비티 보셨죠? 여러분, 도대체가 뭐라 생각을 중력이 없는 그 비극과 절망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끌어당기는 게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지를 이야기해 준 거죠. 당겨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당겨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우주를 담고 말씀을 담고 하나님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끌어당기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돈 주고 끌어당기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막 강요해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좋은 그럴듯한 말로써 막 끌어당기는 거,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은혜를 먹을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 나라의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들의 양심과 말씀 속에 충분히 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은혜를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동산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질량의 문제, 중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우주가 없고 내 안에 말씀이 없고 깊은 심해가 없는데 어찌 무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안간힘에 혈기만 있겠죠.
아웅하고 다툼하는 그런 것만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 의심하고 뭔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열등감과 수많은 세상적 복합적인 감정만 막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도 가겠죠. 거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황량한 곳이 되어버렸으니 내 주변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성이니까 남성을 잘 보니까요. 남성은 수컷을 딱 잘 닮았습니다. 저 수컷. 남성만 그렇지 않은데 남자는 제가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경쟁할 수 없는 데는요 이제 안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경쟁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쟁할 데가 없어요. 자, 점점 혼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되니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아내 뒤로 숨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내, 마누라, 집사람, 애기, 그런 것만 찾는다면서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50, 60 흘러가면서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사랑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으로 심혜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서 다함이 없는 샘솟는 깊은 강을 담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둘러 하나님의 말씀과 온 우주를 담고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나라에 대한 이 무궁한 마음이 내 심령 속에 사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로부터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꼴 얻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죠. 우리 남성들이요, 또한 우리 여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공간과 물질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함께 나누고 결국 다 내어주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31절 무엇을 결국 그 주제와 그 내용은 무엇인지 31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것이 내용입니다. 다 영접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지요, 골프를 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두런두런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본질이 아닙니다. 풍경화일 뿐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그들과 뭘 나눴느냐, 그래서 그들과 무엇을 했느냐.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이요. 둘째,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을 다 써놓은 것 같지만 조금 정밀하게 이렇게 분류해 보면요, 전파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예배적인 용어입니다. 예배적인 용어,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인정하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할렐루야. 또한 가르치다라는 것은 전적인 사역적인 용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역적인 용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설득하는 겁니다.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는 것이고요, 되풀이하는 것이고요, 사정도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꾸짖기도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동원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사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큰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예배와 사역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배와 뭐라고요? 예배와 사역. 성경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죄인 되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서해 주신 그분께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입니다. 예배. 부르심.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나느냐? 아니요. 부름받은 자는 항상 곧 그래서 나는 너를 보내노니, 보내심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의 이야기가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요약해보자면 하나님께로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주세요.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서 제자가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이며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에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파송해서 죽기까지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요약한 거죠.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다고 해주세요. 네. 부르심과 보내심, 예배와 사역, 제자와 사도,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구가 돌면서 큰 항해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또 다른 세계의 이 가지가 넘어가기 위해, 또 다른 세계의 이 담장을 넘어가기 위해 저 이방인들이라고 말해지는 나 이외에 어떤 저 멀리 있는 세계의 사람과 영혼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오늘로부터 또 막연하게 내일로 언젠가 되겠지. 2년밖에 없다니까. 2년. 아멘. 자, 이러한 삶을 사는데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지금 제목이 빠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담대하게, 거침없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두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공교롭게도 마지막 끝 두 단어가 됐습니다. 파레시아스, 아코리토스. 파레시아스, 아코리토스로 사도행전이 끝. 집에 가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네. 근데 이 단어가 부사어라는, 물론 파레시아스는 명사입니다. 근데 그 앞에 메타파레스라고 하는 부사어고, 영어로 말하면 with all boldness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담대함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부사어구가 된 거죠. 지금 이제 문법 시간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부사어구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담대하게 거침없이 빼도 바울이 마지막 2년 동안 자기 새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더라. 그렇구나, 훌륭하다 할 수 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마치 없어도 되고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혼이 어떤 자세로 전파했고 어떤 절박한 심령으로 가르쳤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현저하게 상황에 따라서 제약을 받는 존재들이잖아요. 마음 상하면 전파하고 싶지만 못합니다. 마음이 불쾌해버리면 가르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제약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정의가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교리적인 아멘만 있을 뿐 전의 삶으로서 그렇게 되어지면 천만의 만만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가짜인 거죠. 그러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 두 부사어구가 영혼이 어떤 색깔인지, 그 영혼이 어떤 빛깔인지, 어떤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영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마치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두 단어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를 조사하거나 그것을 검증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물어볼 권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정직한 물음과 답변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부르심과 보내심의 삶이요 제자와 사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지만,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내적인 표현이라고 말한다면, 거침없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담대하게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대부분 불확실함으로부터 옵니다. 불확실함, 미래가 불확실한,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담대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내가 오늘 2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질적인 어떤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공부했어요 그래도. 거침없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 그래서 뭘 못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적대자가 생겼어. 그래서 이게 억울하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침없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이 아까 바울의 공간은요, 자기 횟집이었습니다. 그건 구금된 상태였고요. 그 구금된 상태에서 그를 감시하는 자가 바울을 제대로 했겠을까요? 사사건건 뭔가 제재를 하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경고를 주고 때로는 위협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할 수도 있었겠죠.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거침없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무한정 우리들의 시간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고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물질적인 제재와 제약의 상황이 내가 죽는 날까지 언제쯤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죽는 날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간은요, 협소하고요, 우리의 물질은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내 먹을 것 살 것도 다 충족되지 않는 생애를 삽니다. 그리고 충족된다 한들 그 물질이 그렇게 쓰여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그렇게 나누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물질적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라고 선언하는 이 마지막 사도행전의 이 두 글귀는 우리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아쉬워가지고 좀 경고했잖아요. 좀 약간 길거라고. 느헤미야서를 잠깐 보면은요, 느헤미야서가 결국 뭐 하자라는 얘기인가요? 네, 성경 읽기가 결국 뭐 하자는 얘기죠? 성벽 건축이죠. 성벽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성벽 건축. 근데 이 느헤미야서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러면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보통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대부분 보면요, 성전입니다. 성전. 기도 또는 말씀, 교회, 어떤 공동체, 어떤 섬김과 봉사, 대부분 다 그건 성전을 이야기하고, 에스라서를 보셔야 돼요. 에스라. 그러면 에스라서가 있는데 굳이 성벽이라고 하는 느헤미야서는 우리의 삶 속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 동물, 맹수들을 방어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죠. 어떤 영적 공격에 대한 방어. 그러면 그 영적 공격에 대한 방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적용일까요? 그러니까 떠나갈 쥐어다 이런 기도? 네, 뭐 그런 기도도 포함하겠지만 조금 그러기에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크고 방대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느헤미야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13장 13절을 음악을 해볼까요? 1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럼 재미없나요? 재밌다고 해주세요. 네, 신이 나지. 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끝구절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끝구절 치고는 이것도 사도행전처럼 상당히 좀 생뚱맞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말 성경에 의하면은요, 정한 기한에 땔감을 가져다가 라고 해요. 땔감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땔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서 이렇게 좀 웃어주세요. 네. 아니 고작 지금 성벽 프로젝트, 이게 엄청난 토목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결국 마지막 기도로서 이 느헤미야서가 끝나는데 정한 기간에 땔감을 가져다가 처음 입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이 큰 이 토목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땔감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기억해 주옵소서.
연기도 잘 안 통하네. 근데 이것이 아까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하고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요,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데 공교롭게도 세 개의 에피소드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간적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먼저 있는 사건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는 어느 날 문득 내가 보니 하나님의 전, 그곳은 처음 익은 것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종 예물을 두어두는 그런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큰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암몬 사람 도비아의 세간살이가 채워져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거기서 큰 방이라는 고가 창고라고 하는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닐 거예요. 이 방이라는 이 어떤 특별한 공간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없고 암몬 사람 도비아의 세간살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보니 이거 엉뚱하다, 잘못됐다. 그래서 그 세간살이를 다 끄집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처음 익은 것과 하나님의 정한 절기의 예물들을 그곳을 채웠다라는 말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내가 어느 날 보니 안식일에 저들이 포도주와 열매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 열매들을 가지고 저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면서 안식일에는 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몰래 들어가지고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엄히 경고하고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라고 해서 닫아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전문이 닫히니까 성전문 바깥에 가지고 밤을 새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느헤미야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안식일에는 절대 이곳에 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거기에서도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공교롭게 10번이 등장이 됩니다. 재미없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어느 날 내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방의 딸들과 결혼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아들이 산발랏의 사위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이 통혼하던 것을 아주 분통히 여겨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격발합니다. 화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좀 충격적인 행위를 하는데요. 머리털을 쥐어 뜯고 머리를 때리고, 충격적이죠. 머리털을 쥐어 뜯고 머리를 때리고서 이방인의 통혼을 금지시켰다는 거죠. 그리고서 세 번째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불신자와의 결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불신자의 결혼을 삼가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만약 할 수 없거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불신자와 결혼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녀는 못 말리잖아요. 그러면 저주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혹시 너의 믿는 아들로 인해서 이방인의 딸, 믿지 않는 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블레싱 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멋있죠? 네. 그런데 저는 이런 혼인관계로만 한정짓는 이방인 통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지역적이지 않아요. 지금 결혼 문제, 그럼 결혼 문제 해결된 사람은 지금 아무런 상관없는 건가? 이방인 통혼? 아주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그것을 다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한 기한에, 시간이라는 것은 무작정 다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의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무는 나중에 하고요, 땔감 같은 건 나중에 하고, 처음 익은 것이 어디 있어야 되나, 그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큰 방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방에 암몬 사람 도비아의 세간살이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공간이 다 여러분들의 세간살이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분노했듯이 그걸 다 끄집어내고 다시 처음 익은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공간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11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11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11조가 뭐예요? 이제 보면요 결국 12조 합니다. 그리고 13조를 해요. 그 나중에는요 자기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해요. 다 내어주는 삶을 삽니다. 그럼 알려줘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고작 주일, 안식일 하나를 하나님 앞에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주일뿐이겠습니까? 거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방인과 통혼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국제 결혼을 말할 것도 없겠고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어떤 관계의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 이게 이방인과의 결혼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할 때 내 모든 인생살이를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방인과의 통혼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땔감이 도대체 이 가운데 있는 땔감, 땔감 같은 소리가 그렇게 마지막에 참아주세요. 마지막 이 땔감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구약 성경에서 잘 나타나지 않아. 근데 레위기서에는 이 땔감이 용도와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큰 소리로 레위기 6장 12절 나왔군요. 제가 한번 여기 중요한 게 맞아버렸네. 나 불안해. 담대해야 되는데 두렵지. 레위기 6장 12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화목제의 이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자로서 아멘. 이 나무가 무엇에 사용되어지는 것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나무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그 땔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격적인 감동을 받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이 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과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제단에 이 숯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이 살아있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 불을 상실한 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업하고 내 마음대로 직장가고 내 마음대로 사회생활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꺼진 채로 자기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산발라스의 사회가 되는 거죠. 자기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이렇게 만나 결혼하고 저렇게 만나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인간사가 펼쳐지는 것이지만 그 삶에는 하나님의 불이 없었더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을 부획하고 있는 그 성벽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시간을 정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수많은 물질과 공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관계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물질을 다시 하나님의 물질로서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관계들은 오직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나고 그 성결한 삶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 의미 있는 만남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웅장한 성벽에서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은요 자막을 한번 보시죠.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마지막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요, 거기에 성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거기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었고, 그럼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네, 계시록 보면은요, 그 위에 다 성벽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은 성벽만 있지 성전이 있지 않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의 우리의 관계만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을 정말 멋지게 살아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끝장면 두 구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생애는 보나마나 뻔한 아름다운 성벽에서의 바울의 생애였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샌디에고의 동역자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늘 불타오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제가 이 한 곡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한 곡만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곡인데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고 또 이 마음으로 우리 서로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다가온 후에 그 사랑을 알게 됐지요.
오늘은 성령 수련회도 지키니까요. 네. 그래도 우리 마지막 내가 살아가는 우리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또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면 그 무슨 의미와 허무한 몸짓의 생애가 되어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살아가는 시간이 비록 얼마 남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수중에 물질의 궁핍함을 당하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이 너무 협착할지라도 우리는 비로소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제단의 불이 날마다 타올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만나며 내가 어떤 소유와 어떤 공간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내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생애를 다해 가르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노래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협착한 자기 생집에서 온 생애를 불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며 살았던,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의 보금자리로 삶의 터전을 마련한 모든 공간도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오직 이 마음 꺼지지 않는 불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좌우 옆 사람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